어, 그 은혜 교회 저에겐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신규직 목사님과 제가 은혜 보험교회에서 3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요. 그 3년 동안은 저희 사모님들보다 어쩌면 목사님하고 보낸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이 쓰여지고 갑니다. 네. 이 시간 저는 터키 땅 가운데서 사실 터키가 6월 1일 저번 달 6월 1일로 튀르키예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터키로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터키로 칭하겠습니다. 네. 터키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것을 보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사역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정말 교회 땅 가운데, 교회의 땅이 아니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가, 라는 의문을 가끔씩 던져보지 않습니까? 던져야 합니다. 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터키를 향한 마음, 더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위에 사진은 산이죠. 밑에는 바다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네,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정확한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 좀 그런데, 다양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갈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방향은 딱 한 군데입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터키 지도입니다. 터키 선교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부터 터키는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나라는 1886년 언도드로 시작을 했겠지만 그럼 130년 지났고, 터키는 1970년 지금까지 하면은 약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키는 약 100여 개 국가에서, 우리가 전 세계 200여 국가로보다 100여 개 국가에서 약 4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약 10년 전부터 매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정도로 사역을 해온 곳이 터키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은 약 400유닛 정도 되시고요. 네. 지금 현재 터키 교회는 약 105개로 공식적으로 통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교회는 집계되지 못하지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봤을 때 105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2만,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안 돼요. 저희 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되지 않습니까? 터키는 8천만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는 저희 나라의 남북한 합쳐서 4배 정도 크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믿는 성도 수가 뭐 천만, 옛날은 아니고 몇 년 전만, 지금 정확하게 통계가 없죠. 터키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2만 5천 명 정도 잡고요. 많게는 가정교회까지 하면 3만 5천 명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복음화율은 사실상 0.0003%에 해당합니다. 그곳에 100여 개 국가, 다양한 선교사님들, 다양한 인종의 선교사님 각국에서 약 4천여 분이 오셔서 터키 땅 가운데 사역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아이든 교회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왜냐하면요, 아이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그냥 보이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현장의 증언자가 저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든 교회는 여기 아이든 교회 건물입니다. 네, 지하 있고요, 1층, 2층 이렇게 있는데요. 아이든 교회는 12년 전에 옆 동네, 이즈미라는 옆 동네에서, 잠깐 제가
그 성도님들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뭐 아이든 이지미를 하면 전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시더라도 그냥 그런 것인가 보다 좀 거기를 끄덕여주면 이게 모르는 딱 반응이 오면 제가 설명이 막 5분 막 6분 막 지나가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냥. 네, 그래서 그 옆 동네에서부터 선교사님들이 한 4년, 3, 4년 정도 그냥 기도, 땅밟기 운동이라 이제 기도 운동이라서 기도만 하셨답니다. 정말 매주 오셔서 기도만 하시고 그렇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세대 선교사님들 2014년 정도부터 해서 한 3, 4년간 또한 그분들은 이제 기도에 그 넘어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요 이거를 아이든 가서도 나중에 3년 뒤에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불과 뭐 3, 4달밖에 안 됐는데요. 정말 그분들은 대놓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대놓고라면은 대놓고 어디서 할 수 있죠? 공원에서, 길거리에서, 의자에서, 뭐 정류장에서 아니면 가게에서 대놓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3세대 이제 저희가 3세대로 분류 2017년도부터 3세대를 크게 제가 분류하면요. 2013년 3세대는 그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저 교회에서 목양을 했습니다. 목양. 예. 여기 크게 세 분류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기도, 전파, 목회, 토양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12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 12년 세월의 꽃,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세례식 사진인데요. 앞에 5분이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사역자분, 선교사님들이신데요. 이 세례식에 특별한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2세대의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대로 결단하신 분이 2분이나 계세요. 2분이나 계시고 또 그 2분 중에 첫 번째 분은 그 1세대 때 처음 만난 성도, 그 성도의 남편이 그 세례 이제 10년 만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10년 만에. 네. 레이저가 나옵니까? 네. 네. 이분이 이제 그 첫 1세대 때 그 아내분이 먼저 믿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지금 이제 연이 넘어서 5년 전에 군대에서 예수님 믿고 저희 교회 만나서 4년 만에 5년 만에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이고, 이분 또한 2세대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4년 만에 5년 만에 거의 예수님 믿으신 분이고, 이분은 저희 사역자, 현지 사역자 따님이십니다. 네, 고등학생인데요. 그리고 이분 또한 자기가 성경책을 받았었는데요. 어느 날 성경을 읽고 교회를 가봐야겠다 하고 저희 교회에 3년 전에 오셔서 3년 동안 저희를 관찰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십니다. 터키에서 사실 터키는 관계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공식적으로 종교도 또한 이슬람이고 99.뭐까지 %로 봤을 때 이슬람이고요. 물론 지금 현재 무신론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국가에서 한 명에게 전도를 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한다. 1년 동안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해져야죠.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친해졌더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약간 관계 중심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친해지니까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아니 진짜 이 사람 살리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보다 더 현실적인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만약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깃방망이 안 맞더라도 완전히 그 관계 깨지는 거 아닙니까? 별로 실감 안 나시는가? 자, 자세히 봐보십시오. 우리 그 은혜교회 너무 좋은 분위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천지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딱 들어와서 앉아서 저분 누구지? 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신천지란 거 알았어요. 근데 우리한테 전도를 해요. 뭐. 그러면 여러분 받는 것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뭐 사실 뭐 논쟁을 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쫓아내. 가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뭐. 식사나 함께 하고 가시든지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성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느꼈습니다. 아, 이거 관계전도 아니다. 아니다는 아니고요. 이게 뭐 전부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저희도 관계전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실 정탐할 다른 지역으로 가려다가 그 지역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실 끄집어서 이 아이든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아이든, 그래서 아이든 교회가 어떻게 되고 뭐 역사가 어떻게 되고 아이든 지역이 어떻게 되고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우리 팀만 있어서 그냥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또 관계 전도가 아닌 이 아이든에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자들을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 문 열고 나가서 전도하기보다 교회 안에만 있어도 들어오신 분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럽죠. 그래서 친절하게, 아, 저는요 한국 사람이고요, 저는요 뭐 이렇게 조금 어떻게 사세요, 뭐 이렇게 한 뭐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도 이제 반대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자기들 것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모하메드이 어쩌고 이슬람이 어쩌고 뭐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언어가 더 딸리고 무언의 동의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꿨어요. 전하자. 그래서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정말 안 되는 언어 다 끄집어내서 40분 동안 전합니다. 창세기, 왜 너가 죄인지 알아? 아담이 이거 먹었어, 이렇게. 너가 구원받아, 이 제사들을 드려봤자 소용이 없고, 하면서 계시록까지 내용을 40분. 물론 저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 옆에 교회니까요. 옆에 현지인 성도들이 제가 치면 이렇게 뱉으면 여기서 알아서 이제 보충 설명 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맞춤형 과외가 돼야 됩니다. 맞춤형 복음제시가 돼야 됩니다. 이분한테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분한테 저렇게 말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또 아니, 우리가 지치더라고요. 우리가 지치도 확신성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이제 뒷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좀 다운이 됐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네, 이 부분 제가 뒷부분에서, 네, 그렇게 아이든 교회에 그래서 우리 2세대 선교사님들이 이 저번 달 4월 17일 부활절 세례식이었는데요. 2세대 선교사님들께서 오셨어요. 여기 러스, 그 다음에 조슈아 두 분 오셨고요. 싱글분 두 분 더 계시는데요. 우리 러스는 저희 OM팀입니다. 이 러스가 2세대에서 3세대에 오는 공백 기간이 2, 3년 정도 있었습니다. 2년, 정확하게 2년 그리고 3년 정도 계셨는데 2세대 때 5국가에서 5단체에서 5가정이, 5가정입니다. 5가정이 오셔서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곳으로 부름받고, 또 2015년도에 어떤 쿠데타, 뭐 혁명해야 될지 쿠데타를 할지 이건 해석이 다 다른데, 터키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신 분 계시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뭐 본국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러스만 남았습니다. 근데 혼자 이렇게 2년 공백 기간 사실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3년째 번아웃이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말 본국으로 귀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가셨고, 4년 후에 이제 지금 오늘 세례식 초청해서 오셨는데요. 역시나 회복이 거의 안 되셨더라고요. 많이 좋아지셨지만 그 어떤 기력이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요. 그리고 우리 조슈아 역시 독일에서 사역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역하고 계시지만 조슈아 이렇게 와서 같이 세례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전체 이제 세례식 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정확히 보시면, 잘 보시면 10개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10여 개국. 저 아이들은요, 시골 소도시입니다. 완전 소도시입니다. 터키에서는
그냥 촌이라고 표현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도시입니다. 저는 보성 출신이다 보니까 인구 5천인데 저기는 인구 170만입니다. 대도시입니다. 네, 근데 터키에서는 저기를 또 소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이들 구 내인 30만 인구인데요. 저 사진을 보시면 저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전부 다 웃고 계십니다. 왜 웃을까요? 주님으로 해서 기뻐서. 오직 복음으로 뭉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례식이 터키 내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식은 그거지 않습니까? 나 이미 예수님 믿었어요. 세례 전에. 당연하잖아요. 세례가 믿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순간 믿을 수도 있지만 세례는 만인들에게 이제 공포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같이 살자. 우리 이제 형제 같이 맺자. 뭐 이런 식으로. 저희 형제 됩니다. 이제 교회. 이 세례식은 터키 내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완전히 이제 돌아섰다는 어떤 상징적인 또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제 저렇게 결단하고 세례식 받고 너무 기쁜 겁니다. 차들 너무 충만해, 이제 기쁨에 충만해 있는 것 가운데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이든 교회 예배와 잠깐 사역을 짧게 이렇게 드릴게요. 저기가 2층 예배실입니다. 오른쪽 부분으로 여기서도 오른쪽 부분으로 살짝 공간이 있는데요. 그 1층하고 연결되어 있는 뻥 뚫려 있습니다. 네, 이 예배 사진이 저희 한참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을 때, 모든 게 봉쇄하고 있을 때 저희는 저렇게 숨어서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저도 한국 코로나를 학습을 했습니다. 조심해야지. 절대 교회에서 코로나 가면 절대 안 되지. 교회 발 뭐 글지 않습니까? 뭐 어디 교회 발 막 이러면서 그래 우리도 절대 유색.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야 모이자 예배드리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제 생각도 이제 저도 바꿔야죠. 살려면 바꿔야죠. 그래서 바꿨더니 이제 저렇게 이제 되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은혜가 예배가 뜨겁고 충만하더라고요. 이 간절함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찬양 시간인데요. 이거 한번 플레이 목사님 목사님 걸 하시면 될 겁니다. 그대로. 우리 기타 치신 저 선교사님은 아랫동네에서 오신 2세대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랫동네로 가셨는데요. 네. 이 선교사님 역시 저희가 4월달, 5월달, 6월달 정도로 해서 미국으로 철수를 결정하게 되셨는데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모님이 많이 아프다기보다도 이제 번아웃이 되셔서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그렇게 떠나세요? 이렇게 이제 이유를 좀 아이든이 다른 터키 주에 비해 조금 환경적으로 열악합니다. 우선 여성 정책이 강합니다. 우리 국가에서 여성 정책이 강하다면은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청소년 정책이 강하다면 청소년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81개 주의 시장이 유일하게 여성인 시장인 곳이 아이든 지역입니다. 거기는 여성 후보도 역시나 여성 3분이 나오십니다. 왜 그러면 여성이 이렇게 여성 문제가 있냐? 아이든 자체에 있다기보다도 다른 도시에서 이제 이혼 당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과부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든이라는 지역이 이제 조금 도시에서 벗어난 지역, 외곽이죠.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여성 정책이 강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리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계십니다.
우리 요즘에 귀신 들리신 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약으로 치료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데요. 아이들에 가면 오시면 저희 교회 오시면 자주까지 아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공장이 많다 보니까 공장 노동자들 분들이 모였다 하면은 좀 그렇게 노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도 한 분 계시긴 하지만 또한 실업률이 그렇게 높습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농사가 많긴 하지만 그 농사 또한 한 명이 소유한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많고 청년 실업률이 많다 보니까 사실 희망을 갖기 어렵습니다. 보통 분들이 또 특히나 젊은 분들이. 그리고 터키 내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아이든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정말 짠한 지역입니다. 짠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자주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복음을 듣겠다고 스스로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더 이 아이든 땅 가운데 구원해 주고자 저희들을 보내셔서 그 영혼들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매주 30-40명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역자 포함 10명 포함해서 30-40명입니다. 근데 제적수가요 100명이 넘습니다. 제적수는 이제 안 오지만 그래도 등록하고 왜냐면요 전라남도에 교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일단 지역적으로도 오기가 어렵고 또 가족들 눈치 보고 오기가 어렵고 또 무슬림들의 특징이 이슬람 사원을 한 달에 한 번 가도 되고 2달에 한 번 가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더 좋은 데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설악산 한번 갔는데 불교는 1년에 한 번만 가도 되더만요. 우리는 하루마다 그래서 와 불교는 뭔 땡이냐 뭔 장땡이냐 죄송합니다. 아무튼간 이슬람들 또한 사원을 자기들이 매주 가는 그런 것보다 자기 알아서 이렇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적수가 이렇게 또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손에 못 미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데요. 저희가 세 가정이 이제 사역을 3년 동안 같이 했는데요. 목양하기가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목양을 하다 보니까 한 주를 지나지 못해 어려움들이 오십니다. 어려움들이 와. 그래서 어려움들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로 가서 기도해주고 또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초창기에 그 일들을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 감당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는 그런 영적 교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선교사잖아요. 그래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해 주려고. 전기세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돈이 조금 더 제가요 그분들에 비하면 진짜 많아요. 제가요 그냥 조금 주머니 있는 거 드리면 돼요. 또 뭐 음식 없다? 마트에 가서 그냥 한 봉지 사다가 드리면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안 끝나더라고요. 5번, 6번, 7번, 8번 코로나 오면서 8번, 9번 그때 알았습니다. 이 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들의 어려움 내가 해결해 줄 게 아니라 이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셔다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큰 실수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다고해서 너무 냉정하게 전기세 없다고 돈 안 주고 이런 건 아니고 너무 없으시면 또 드릴 수밖에 최저상계
그 이하로 가신 분들은 조금씩 도와드리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우리의 문제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디로 많이 가지고 가죠? 병원으로, 은행으로, 내 친척 좀 잘 나간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한국 분들이 신뢰, 관계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청하더라고요. 전혀 안 그러시, 이 부분에 전 동의가 안 되시나 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사역 잠깐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젊은이 사역, 청년 사역입니다. 네, 우리 코로나 때입니다. 터키는 모였다 하면 그냥 먹을 겁니다. 모였다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저 풍성하잖아요, 상이요. 네, 그리고 우리 여성 사역입니다. 여성 사역. 네, 저분 중에 한 분은 무슨 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뭐 복수에 물이 차고 이렇게 차다가 병원에서도 사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좀 포기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몇 달 뒤에 갑자기 살아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으세요. 아니, 내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그렇게 몇 달 동안 가서 기도하고 만나주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살아남더라고. 나 저분 진짜 너무 불쌍해갖고 예수님이라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완고하세요. 너무 완고하셔가지고 그래갖고 진짜 살려놨더니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죠? 저 딸 또한 야, 세상에 결혼을 하셔요. 이제 또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일가 친척 한 분도 안 계세요.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과부 되셔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결혼하셨나? 곧 하시고 우리 사역자들 근처로 오신대요.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몇 번 만나면 예수님 믿는데 저분들 3달, 4달, 5달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제 의견이 분분해서요. 그만 가자. 그래도 가자. 그렇지만 가자. 그래도 간 게 저 사진인 것 같긴 한데요. 저분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줄 믿습니다. 네. 또 귀신 들리신 분들 한 번은요, 어떤 여성, 제가 이 예화를 잘 듣는데 어떤 여성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제가 처음 2017, 18년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교회로 오셨는데요, 진짜 귀신이 들렸어요. 눈이요, 이렇게 풀려. 확실히 보입니다. 누가 봐, 내가 뭐 영적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기도를, 예배 끝나고 여성 한 3-4분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귀신 쫓아내려면 기도 어떻게 되죠? 우리 여성들,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신을 쫓겨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저는 이제 한 5m 전방 뒤에서 제가요 또 보수 시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복 때문에 좀 폼이 안 나는데요, 더 진짜 건방지게 폼을 내서 쳐다봤어요. 간가 안 간가, 가나 안 가나. 일주일 후에 오셨는데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교제 잘 하시다가 그 소문을 듣고 이슬람 귀신 쫓는 전문가들이 그 사람을 또 다시 데리고 가려고 개종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개종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직 못 나오고 계십니다. 교회에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이분들이 이렇게 치유도 가끔 받으시고 귀신도 이렇게 가끔 쫓겨나면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죄인의 습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계속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팬데믹 때, 코로나 때 모일 수 없다, 교회에 모이는 게 조금 이제 부자연스럽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요,
의견들도 분분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모이자, 누구는 모이지 마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이기가 조금 어려운 시기 때 모임을 못했습니다. 외적인 예배 말고 모임을 못했습니다. 성경 모임, 뭐 기도 모임, 뭐 금요 기도회 모임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과의 교제가 조금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근데 터키 분들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요,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혹시라도 5살 아이가 뛰어다닌다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하죠?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옛날에 막 80년대에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냅둡니다. 그럼 식당에서는 어떻게 하냐? 거의 뭐 운동장입니다. 그래도 잘 뭐라 하지 않습니다. 카페에서도 역시나 우리는 무슨 노키즈존요? 거기는 인권위원회 회의가 열릴 정도로 그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생일 파티를 교회에서 어린아이 생일 파티를 한다 그러면 모든 부모 있는 성도들은 다 오셔서 이렇게 모임을 했던 아주 은혜로운 시간. 그때 교제 다 하고 어떻게 지내서 뭐 이렇게 교제하고, 우리가 다 방문을 못하니까 저때 와서 소식 듣고 이렇게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요. 나 편하자고 뭐 모이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서로가 믿을 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요, 관계가 없다 보니까 내 옆에 성도가 믿더라도 서로 말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가 터키도 봉쇄 기간이 조금 있었는데 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저희에게 코로나가 그렇게 막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한 유익도 있었던 부분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니까 서로 이제 신뢰해서 더 끈끈해지고 더 이제 완전히 좀 형제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우리랑 이렇게 성도님들이 우리랑만 교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지만 지금은 서로 같이 교제하는 분위기도 되어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코로나 기간 동안 아이든 교회를 이렇게 일해 주셨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세례를 한 교회가 없어요. 터키 내에서 세례식을. 왜냐하면 세례식 하려면 모여야 되고 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셔야 되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막 되더라고요. 그냥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전혀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못한 사람 왜 이곳까지 보내셔서 나를 고생시키시고 나를 힘드시게 하십니까? 진짜 그래요. 조금 더 저를 뜯어다 보시면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브라질 가자,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저랑 키 비슷해요. 성격은 아닌데요. 뭐가 좀 많이 비슷해요. 심지어 신는 실리퍼까지도 비슷하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티셔츠도 같았어요. 그 티셔츠도 마크가 같아서 제일 싼 곳에 사다 보니까 진짜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래서 저를 사용했어야 됐나 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사실 아이든 교회 너무 감사하게 저희들은 보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역 DBS라고요. 아이든 교회가 언제 건물에서 모이는 것이 해체될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매주 예배를 드리면요, 1시부터 저희가 5시까지, 12시부터 5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1시간 반 정도 드리고요. 교제, 다음은 12시부터 아무튼 5시까지 하는, 그때 5시간 동안 경찰 2분이 친절하게 오십니다. 제가 유명하니까 보호해 주려고. 이래야 마음이 편하죠. 저희들 감시하려고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쫄았습니다. 경찰이 오시니까. 네, 누구나 경찰복을 보시면 좁습니다. 죄 지은 건 특별히 없지만 죄인의 습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2분씩 매주 이제 교체로 체인지로 이렇게 오시거든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늘 복음 중심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감사한 건 1년에 2-3번 정도 오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친절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뭐 너무 터키 분들 친절하게 하지만 저희들 호감도 주시고, 그래서 가끔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몇 명 왔어? 그러면요, 실질적인 수 30명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50명 왔어. 자,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아무튼 이분들을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우리 있어, 우리 힘세 막. 그리고 그분들이 아이 듣는, 감사하게 아이 듣는 밖에가 너무 덥기 때문에요, 45도 뭐 40도, 한번 50도 찍고 내려온 적도 있고요. 너무 덥다 보니까 차 안에서 에어컨 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층 사무실에 오십니다, 친절하게.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공식적인 교회는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시거든요. 막 사진 찍고 이렇게 지켜보시는데요, 저희는 그러진 않아요. 안으로 오셔서, 그러면 안에 오셔서 할 일이 없습니다. 5시간 동안. 또 공무 중이라서 핸드폰 보는 것이 사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다고 해서 그분들 책 갖고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 중입니다, 공무 중.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 옆에 소책자, 신앙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끔 이런 좋은 복음의 프린터물 옆에다 흘려놓고요. 그러면 그분들 읽고요, 읽습니다. 또 책도 막 이렇게 펴다 보고 막 이렇게 보고 질문도 합니다, 가끔. 더 웃긴 건요, 가끔 2층에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감시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참여하고 싶은데 자존심도 있고 좀 업무 중인데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1층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큰 목소리로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들으시라고. 아무튼 이런 또 좋은 복음의 그 통로로 쓰여질 수 있게 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이게요, 이제 저희 교회 문 앞에 성경 배포 사역을 하는 겁니다. 평일에 이제 1시부터 뭐 6시 사이, 오후 저희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만 이렇게 내놓으면, 2015년도부터 건물이 있었거든요, 교회. 이건 두 번째 건물이고, 첫 번째 건물 이제 두 번째 건물인데요. 저 성경책 가운데 녹색과 파란색 부분 있는 게 성경책인데요. 처음에는 학생들, 어른들이 저 성경책을 가져갑니다, 잘. 그리고 30m 뭐 양방향 30, 50m 사이에 큰 쓰레기통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툭 해갖고 탁 하면 이거 쓰레기통이 좀 큽니다. 그러면은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다 더 버리고. 그럼 우리 사역자, 2세대 사역자들 분들께 들어보면 다 아시고, 그 어떻게 버린 거 우리가 주워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때도 묻어있고, 그럼 때도 좀 닦고. 쓰레기통은 어떻게 하면 그냥 놔둡니까? 놔두면 안 되죠, 절대. 우리 혹시 우리 교회 주보가 저 밖에 있다면 주워야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통 이 정도 높이 돼요. 높이가 이 정도 되고, 쓰레기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야 됩니다. 우리 2세대 선교사님 보셨죠? 조슈아, 저 찬양하신 분, 키 180, 190. 그냥 집어집니다. 저는요, 다행히 제가 3세대 때 와서 집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정착을 해서 지금은 하루에 3-4권씩 평균적으로 저희가 문 열었을 때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가고 계십니다. 쓰레기통에서 제가 저 성경책 집어본 적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성경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소책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루에 3-4권이 나간다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일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셔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걸 터치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저거는 이제 외부에서 저희 교회 손님 방문 오시면 그래도 제일 높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보이니까요. 봐야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이제 손님 오시면 저렇게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여름에 저희도 작년 여름에 많이 힘이 들어서 안식년을 가야겠다 하고 내년엔 안식년을 계획해야 됐다고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크게까지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워낙 둔감하고 눈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 아내가 사실 좀 민감하고 좀 이게 영적으로도 조금 다운도 된
다운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되고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아내가 가자, 그래 가자 그러면 했는데요. 그 이제 기도한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나눌 수 없죠. 왜냐하면 제가 나누면 또 나 따라와야 되니까요. 따라와야죠. 남편분 말씀 잘 네. 그러는 와중에 11월 달에 네네. 아니요. 4월 17일 저 부활절 세례식 때 그날 아침에 조슈아가 왔습니다. 2세대 선교사입니다. 그날 저는 조슈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예배가 이제 파하고 저희를 이제 안신년 간다고 인사하려고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역자분들이 나오셔서, 근데 조슈아가 굉장히 뭐 우리가 다 영적인데 조금 더 영적인 걸 몸으로 표현하세요. 나 보자마자 유누스, 제가 이제 유누스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네, 터키 이름은 유누스, 너는 자기가 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들었대요. 영적이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것을 표현해요. 말해요. 유누스, 나 언제 봤다고. 그래도 저도 이런 거 많이 당해봐서 그냥 들어야죠. 너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보따리를 들고 간대. 복음의 보따리를 들고 간대. 그 보따리가 뭐냐? 복이에요, 복.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터키로 올 때 그 복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히려 이 조슈아가 말하기를, 그때 보따리란 말을 딱 했을 때 제가 딱 느꼈습니다. 저도 약간 영적이다 보니까 딱 느껴서 전율이 흐르면서, 내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내일 모레 이제 일주일 후면 출국인데 이때까지 마음이 안 편하기보다는 찝찝했어요 좀. 근데 확실히 이제 내가 가야 된다, 이 사명 가지고. 그게 복음의 보따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저희를 보냈습니다. 아이든 교회에서 사실 또한 형태는 다르지만 저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보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 11월 달에 저 또한 이제 아내의 영향은 아니겠죠, 당연히. 무슨 영향을 받고 저도 다운이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좀 성장을 하고 폭발을 해서 우리 막 부흥 막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계속 정체되어 있는 느낌. 그 답을 몰랐는데요, 그 답은 아주 기본,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였는데 이 부분이 많이 생략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터키는요, 죄 이야기하면은 딱 입 닫아둔다. 나는 의인. 니는 모르겠지만 나는 의인. 죄 이야기 꺼내면 싫어합니다 또.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착한 일 하면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도와주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죄인, 난 죄인 아니야. 난 그리고 뭐 남 거 훔치도 안 하고 사기도 치지도 않았는데, 맞죠? 근데 우리가 진짜 죄라고 했을 때, 죄의 근본이라고 했을 때 그 죄가 무엇입니까? 혹시 모른다고 하신 건 아니시겠죠? 뭐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왜 끊어졌습니까? 단순합니다. 아담이 하지 말란 거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관계 회복, 예수님 통해서 이제 하나님 갈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11월 달에 저희 탄자니아에서 같이 1년 저희가 선교훈련 갔을 때 조병훈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이 디스리라는 세미나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 세미나는 13개국 디렉터들만, 지도자급 분들만 모이시는 곳이었는데, 조 목사님이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임선교사 한번 와서 들으면 좋겠네 하고. 또 제가 뭐 믿음은 없지만 의리가 있어서 네. 아무튼 뭐 또 인사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겠습니다 하고 네 하고 갔는데요. 그 세미나 주최자가 제가 터키에서 조금 존경하지 않는 선교사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갈등했다고 해봤대요.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갔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 들으면서 제가요 확실히 알아버린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영적인 부분이 이거다. 복음 메시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라는 거다. 확실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제가 그 세미나를 들으면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요. 3분 메시지라고 3분 분량의 메시지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 세미나 기간 그리고 뭐 투어 이제 일정 그 관광지다 보니까 성지 순례다 보니까 순례하는 기간 이제 5일 동안 제가 그 메시지를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신 목사님한테 칭찬도 받았습니다. 5일 만에 외웠다고. 그것도 왔다 갔다 바쁜 거 하시면서 다 저 사실 차에서 운전하면서 외웠거든요. 네, 터키는 길이 좋아서 가능합니다. 그 메시지를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고백의 우리의 신앙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복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가지 사실이 선생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움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이 누군가를 미워하겠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고통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도 죄의 결과인데 선생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죄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을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의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이 3분 복음 메시지를 애우기 위해서 몇 번 낭독했을까요? 100번 이상. 100번 정말로요. 그렇게 안 하면 못 하니까요. 이게 또 원칙이 있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과정에 지금 5글자 틀렸는데요.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왜냐하면 옆에 사람하고 같이 고백합니다.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많이 했겠죠. 많이 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원이 이나가 그냥 듣고 외우더라고요. 요즘 제가 잘 안 해서 뒷부분은 좀 모르는데요. 이게 제 신앙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먼저 살았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더 안식년 가기가 싫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메시지를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매주 오시는 분들이 평균 2분에서 많으면 3분입니다. 아니, 새신자가 아니라 관심자가. 그러면 이분들, 제가 예전에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는 진짜 거지같이 전했어요. 거지 같은 마음으로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이것도 좀 알아주세요. 좀 의미를 좀 알아주십시오. 근데 지금요, 왕같이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을라 믿고 말라 뭐 이 정도까지 아니지만, 관심 있으시면 이 3분 메시지 5챕터로 이제 과가 이루어지거든요. 5번 만나야 됩니다. 관심 있으시면 1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과 넘어갔을 때 관심 정도가 아니라 이제 믿음에 가까워야 2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크게 적용하면 올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부드럽게 그냥 오세요 하면서 아무 때나 오세요. 그 다음부터는 처음엔 순서대로 다 오셔야 되는데요. 또 잘 못 오시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갈급한 그 구원자가 복음이니까요. 물론 원초적 복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십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나 내 삶의 무게와 나에게 닥치는 당장의 어려움들이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는 다른 것을 막 잘 쓰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숙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랬고요.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미래적 구원. 근데 우리 제가 이렇게 터키 분들 예수님 믿는 거 보면은 저분들 그래 천국 복음, 천국 소망 두고 산다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느낌이 그냥 제가 개인적인 소견,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세상 어떻게 죽을까? 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내가 진짜 힘들어 봐요. 그러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말하라 다 주 예수 여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망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정말 11월 달에 이제 그만두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만두고 싶어요. 안식년이고 뭐고 그냥. 저는 아내는 천천히 이렇게 다운됐다면 저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본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성격이고요. 별로. 네. 그만큼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지만 주님은 저를 너무 잘하시고 또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꼭 저만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있습니다. 베드로 봐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놓고 닭 3번 울고 자빠졌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했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영적 선교사인데.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실 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실 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요, 더 이상 이제 주님께 못 고백해요. 근데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 만나주셔서 나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차마 제가 부끄러워서 이제 주님 사랑한다 말 못하지만 주님 나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고백이 아니라 좌절의 말해놓고 너무 부끄럽잖아요. 정말 부끄럽잖아요. 근데 주님 이제 아시잖아요. 저 살아나신 거 아시잖아요. 주님. 그리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저만 그러신 것 같아요. 저만 이렇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 선교사 한국 선교 상황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교 한국 운동 외치면서 살아온 지가 20년입니다. 대회도 많이 하고 선교단체 그런 집회들 많이 하고 그때는 전 세계를 잡아먹을 것처럼 하면서 지금 코로나 이후 내 한 신앙이나 지키면 다행입니다. 지금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교회를 담보로 은행에서 빚을 얻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한국 선교가 세계 2위라고 하시는데요. 이거요 과거형입니다. 완전 과거형입니다. 지금요 6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니요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 중에 현재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 가지 6천여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럼 약 2만 4천여 명이 계십니다. 제 꿈은 터키에 한국 선교사가 2만 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빚을 졌습니다. 6.25 전쟁 때 터키가 참전 국가로 저희 나라에 참전했는데요. 그때 파병 군인 수가 2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사자들이 약 700명이고 부상자들 약 3,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그때 그 6.25 전쟁 나서 패하면요 와 정말 전쟁만큼 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시리아를 보니까요 전쟁 나니까 국가가 없다고 국가가 사라지니까요 그 국민들 완전 거지 중에서 그냥 거지급으로 돼버리더라고요. 완전 다 털려버리더라고요. 그런 한국전에 터키에서 2만여 명이 오셨어요. 실질적으로 유엔 참전국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에티오피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터키 한 16개 뭐 정확하게 제가 안 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터키가 있었습니다. 물론 터키도 약간 정치적인 표현으로 좀 파병한 게 있지만 그래도 2만 명 중에 700분이 전사하셨습니다. 저희 터키 땅에서 순교하신 분이 한국분 현재 한 분이십니다. 3년 전에 약 3년 전에 지방에서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요. 뭐 다 700년 순교란 그런 표현보다 우리가 그만큼 그 빚을 우리가 복음으로 저는 이제 갚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한국 교회 약 5만여 교회라고 목사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크게 잡아서 6만여 교회. 근데 코로나 때 저희가 교회가 약 1만여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안타까운 또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제 다음 세대가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면요 이 다음 세대에게 더 이상 복음이 스스로 자생해서 전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교학적으로 약 3%입니까? 5%? 조금 막 퍼센티지를 하더라도 5% 미만이면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해서 선교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5% 이상이면 서로 믿으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음 전파 가능이 있으면 이제 선교직 아닌데요. 5% 미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벌써 그게 세월이 흘러서 한 세대 30년을 잡는데요. 지금 사실 현재 10년 후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선교지로 사실 분류가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조금 과장해 전혀 위기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정말로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적으로 보면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주일학교 지금 현재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약 50%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많은 개척교회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제하면 좀 뭐 낮아지겠지만요. 주일학교 그만큼 싹 이렇게 없어져 버린 게 현 지금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교회들이 그 부분을 대해서 위기의식이 없다는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이 저를 살렸듯이 정말 성도님들 개인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더 복음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로 노력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나름대로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제가 과간인 교회를 한번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오면 돈을 준다고. 과간이어서 내가 뭐 좀 극단적이긴 했지만 다른 거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정작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야 이거 해봐, 이거 하면 좋으니까 꼬셔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목적들이 이뤄가 버리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잠시만요. 제가 순서가 잠깐 PPT를 넘기고 왔는데, 이제 아이든에서 사역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교회를 이양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요. 제가 기도했고 2년 동안 터키 현지 목사님 가정이 오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저희가 6월달에 듣는 소식으로 8월 14일 날 이 한 부부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든으로 좀 이렇게 사역자분들이 오시기가 좀 꺼려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현지인 분들은 더 꺼려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잘 알아서. 저희같이 좀 몰라야 그냥 대놓고 가는데요, 더 잘하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 진짜 기적처럼, 기적 같은, 정말 저는 한 명이 믿는 것보다 이분들 오시는 게 더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내심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오십니다. 그래서 감사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결단했습니다. 신앙에서 역시 결단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배수진을 치고 갑니다. 배수진.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 그래서 아이든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아이든 말고는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든을 왔는데, 그리고 아이든 교회가 사실 너무 사역이 잘 됐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게, 좀 힘들었지만 감사하게 잘 됐는데요. 그럼 내가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고 있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신뢰해주고 이제 잘 따라주시고, 또 알아서 또 이제 잘 하시고, 시킨 것도 또 잘 하시고 좋잖아요.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주님은 저희들을 이곳에 물지 말라고. 왜냐하면 외국인이 인도하는 그 교회는 그 수준까지입니다. 표현 좀 그렇지만 자기 토착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립화를 시켜야 되고, 여전히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냥 올라왔지만 그대로 여기서 한 단계 또 뛰어넘어야 되는, 그게 바로 이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주님 그럼 그렇게 가야죠. 그럼 나를 추방시켜주세요. 왜? 나 가고 싶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갑니까? 여러분, 추방이 아름다운 겁니다. 터키 내에서는요. 네. 다른 데서는 막 눈물 흘리고 막 아이고 선교사님 어떡해요. 근데 저희는 아우 감사해요 주님 할렐루야. 네, 가서 사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 또 어리석은 저의 부족한 마음이었지만, 그래서 정탐을 부르사라는 지역으로 갔는데요. 그 지역에 가서 또 정확히 이제 아이든처럼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좀 당했다면 좀 그렇지만 당하고 싶지 않아. 정확하게 보자.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봤더니 그 부르사라는 지역에 왜 5대 도시에도 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이 없는지 알아. 그곳에는 약 한 20여 명밖에 사역자분이 안 계시거든요. 4,000명 중에 많이 잡아 4,000명, 적게 잡으면 3,000명이지만 3,000명 중에 20명이 밖에 없다는 것은 뭔가 있잖아요. 뭔가 있지 않은 건 아닙니까?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걸까요? 아니면 너무 쉬워서 안 가는 걸까요? 너무 쉬워서는 안 가는 건 아니죠. 몇 명 안 믿으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 근데 몰랐습니다. 가서 알았는데요. 오스만 제국이 시작하는 근원지고요. 터키 이슬람이 시작하는 근원지였습니다. 즉 여기는 자존심, 터키 국가의 자존심이고 오스만 제국의 자부심이고 이슬람의 자존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만큼 그렇게 뺏기고 싶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의 역시나 무하메드 2세의 무덤이 비잔틴 제국을 청취한 그 장군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1, 2세 아버지와 아들이 차지했는데요. 무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여기 보통이 아니네. 이제 심각해진 거죠. 제가 오기 싫은 거죠. 어려우니까요. 당장 비자도 어렵고 다 어렵더라고요. 사는 것도. 그리고 좀 이제 한국 와이든에서 좀 사실 한국 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교제도 좀 한국에 오니까 좀 외롭고 쓸쓸한 마음도. 저는 관계전식입니다. 찾아갔습니다. 저 멀리까지도 관계하려고. 그리고 또 부르사 역시도 없으니까 5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그 정탐 갔을 때 저희가 정탐 3-4번 갔는데 마지막 정탐인데 주님이 새벽에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4시 5시 사이에.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 민수기 14장 정탐꾼들, 그럼 정탐 왔으니까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는가 보자. 봤더니 역시나 60만 장정만 60만 그 대표자들 10명이 12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탐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그리고 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정탐은 정확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지역이고 저 키 큰 분들 많고 안락자손들이고. 근데 2명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기쁨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들에게 이미 사실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2 정탐꾼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 60만 장정들, 이 10지파들은 그거를 놓치고 당장 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덜커덩 해버린 거죠. 우리가 당장 골리앗 만나면 덜커덩 해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지 않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때는 잘 나가고 그렇게 막 귀신 쫓아주고 해도 딱 현실 돼버리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60만 명) 중에 2명 가셨다니까요. 2명. 물론 모세는 자기 할 일 다 하다 가신 거고, 우리 현 시대가 딱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세상이 커요. 너무 이거 따라가지 못하면, 세상 이거 따라가지 못하면 정말 치일 것 같고 내가 떨어질 것 같고 나고자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대로 너무 빨리빨리 가니까 이거 발맞춰 가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들을 놓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주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주님께서 그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때론 사명을 받았지만 때론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정말 나라는 이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끝내버린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현실은 그래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교는 성령으로 이루어지기에 성령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요, 그래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어떻습니까? 선교란 단어를 들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떨리고 불이 타십니까? 에이, 선교 나랑 무슨 상관?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 이제 선교 가기 전에 이제 전도사나 이럴 때 교제를 하다가 집사님의 자녀분이 목사님이 되신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가끔 해보거든요. 그러면요, 아이고,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답니까? 실상은 야, 니 그 길 가면 안 돼.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왜? 아니, 너 공부하고. 제가 거기까지 조금 이해했어요. 이제 선교사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 못 하겠더라고요. 질문조차도. 왜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 한국에 와서 많이 초라하더라고요. 나는 내 자신이 안 초라한데 저기서 나를 초라하다고 하니까 내가 나 진짜 좀 그네.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고 너무 감사하게 사는데, 아니, 세상에 저분들이 나를 초라하다고 하니까, 가족들도 나를 초라하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조금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가운데 그 선교의 단어란 말이 붙었을 때, 들렸을 때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 가슴을 터치했을 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 실망하고 내려갔지만 주님 만나니까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폭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 폭발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대명령,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타깝게 첫 번째 명령 잘못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 그 예수님 마지막 부탁,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8절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증인의 삶이 곧 선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나를 구원해 준 게 가치가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나 정말 그게 믿어진다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그거를 위해 살기를 바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거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 무엇인지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에게서 나옵니까? 성령으로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은혜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제가 그 복음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지금 현 시대에도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누군가의 선교에 의해서 그의 열매를 먹은 나 아닙니까? 내가 자동을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자동을 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130여 년 전에 130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100년 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하지만 그분의 그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정말 가득 차고 넘쳐서 폭발을 해야 되는데 찼는데 확 꺼져버리게 생겼어요. 지금 도대체 무엇을 놓친 겁니까? 우리가 세상이 너무 커버려서요? 아니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없어서, 내 안에 그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인데 그걸 놓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그 예전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 열매가 우리 민족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우리 그것들을 회복하고 더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제가 선교사가 돼서 가장 기쁜 게 있다면 찬양들이 대부분 그냥 내 삶의 고백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엔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고백이 되고요. 제가 터키 선교 가기 전에 이 터키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내가 터키 땅에서 터키 찬양을 할 때는 앉아서 찬양을 들을 수 없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찬양을 할 때 늘 서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